저도 나눠보자면 저는 아까 언급하신 데라하타 다몬이라는 분이랑 다카시 히데토시라는 분 얘기가 와닿았어요.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이 두 분을 꼽은 이유는 신천지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얘기로는 모두가 북한처럼 철저히 지배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신천지도 그렇거든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뭔가 종노릇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워요. 맞아요. 근데 물론 제한된 자유니까 참 자유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건 전부터 언급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언론 보도 혹은 밖에서 바라본 신천지와 안에서 직접 겪는 신천지 사이의 괴리감을 신천지인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밖에선 이렇다 하는데 나는 지금 신천지 다니는 입장에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맞아.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를 다녔을 때 부모님이 밖에서 바라보는 신천지의 그런 극단적인 혹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면서 저를 비난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겪어본 적 없는데 맞아. 그건 안 겪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마음도 다치고 그때 대화가 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탈퇴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옴질리교 탈퇴자분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천지 탈퇴자들도 마찬가지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의문이 들거나 조직에 반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다 내 탓, 내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공감.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영분별을 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내뱉는 말, 행동 이런 걸 조심하게 되고 자꾸 자기 검열하게 되고 그게 자기 판단 혹은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영의 주관을 받고 있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라 하는데도 내부에선 이런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도 나도 내가 사단의 영의 주관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목소리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조직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 그게 결국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 교육에 의하면. 그렇다 보니까 내 자아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직이 내리는 명령, 전달하는 공지, 받는 교육에 순종하고 그거에 그냥 세뇌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뇌된다는 것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사단의 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점검하라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지각은 안 하는지 말씀을 잘 체화는 하는지 전도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영혼의 상태에 있고 그런 영혼 상태를 만든 내 행동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제 진솔한 속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를 없애가는 과정이지 않나. 책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부분이긴 해요. 자기란 찾아내야 할 대상이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결국 옴질리교가 한 일은 번뇌의 근원적 해결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완전히 옴질리교 색깔에 물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진리를 체득한 진정한 해탈자가 아니다. 그 옴질리교 성취자가.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유사 종교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먼저 자아를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들 입맛에 맞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유사 종교 경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정신적인 피해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전도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버리게 되니까 다른 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무감각해진다는 부분도 저도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그저 조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난 했을 뿐이다. 맞아.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에서 보낸 세월이 아깝지는 않냐라고 이제 저자가 묻잖아요. 네. 몇 분들한테 물었는데 7년 다녔다가 탈퇴한 분, 8년 다녔다가 탈퇴한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분명 그 안에서 배운 것도 있고 실패 경험이라 해도 깨달은 게 있다. 이런 인생 교훈 체험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건 이 책을 통해서
본 옴질리교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제 경험과 제 주변 신천지 탈퇴자 및 아직도 그곳에 다니는 신천지인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 부분이었어요. 신앙적인 갈급함을 제외하고 다른 계기 중 하나를 나누자면 이 책에서도 상당수 분들이 인터뷰에서 말하신 건데 다들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한 철학적 고민 혹은 세상에 대한 회의감,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공동체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대답해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새내기 때까지 좀 인생 고민이 많았어요. 철학적인 고민들이 많았는데 저도요. 그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저는 재수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되게 잠시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과연 영원한 게 진짜 있을까? 하고 인생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의적이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신천지인한테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좀 반신반의했는데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하는 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그걸 직접 체험하니까 점점 더 그 조직에 대한 신뢰, 믿음도 생기면서 그랬어요. 탈퇴하고 나서 깨달은 건 거기서 가르친 성경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었다. 그릇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책에 탈퇴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옴질리교의 책을 읽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점은 이 세계는 나쁜 세계다라고 분명하게 써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불평등한 사회는 멸망해버리는 게 낫다고 줄곧 생각해왔는데 그 말을 확실하게 해주니까요. 다만 저는 세상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데에 반해 아사하라 쇼코, 그 옴질리교의 교주죠. 그 교주는 그게 아니라 수행해서 해탈하면 이 나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현세적인 꿈, 욕심, 희망을 다 버려도 상관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도 똑같거든요. 비록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멸망하고 핵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으시다. 이 지구촌을 파괴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만물을 창조하면서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촌을 소성해 나가야 한다. 라고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런 슬로건들도 내세워요. 신천지는 세계로, 세계는 신천지로 이런 거나 그 HWPL이라는 위장 평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전쟁 종식 세계 평화, 만국 소성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서도 이만희가 외친 저런 말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옴질리고 탈퇴자분이 말한 내용처럼 이런 가치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난 거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뭔가에 압도당해서 그런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밤늦게까지 막 시차 때문에 새벽같이 안 자고 계속 그 HWPL 일을 해도 너무 에너지 넘치고 막 설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네. 저는 이제 구역자까지 했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전도를 하면 막 새벽까지 뛸 때도 있고 막 정리하고 막 피드백하고 막 이랬는데 일을 하면서 신나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이 잘 되어갈 때 전도가 된다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너무 저도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경험자들은 다 공감할 건데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니까 또 더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그 맛에.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 3번.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와 심리치료사 가와이 하야오 씨와의 대담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인데 저부터 나누면 대담에서 하루키가 이 책을 쓴 목적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미디어를 거치지 않은 1차 정보를 모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그 옴질리교 탈퇴자, 즉 피해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저자가 이 사건,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에 흥미가 있어서 취재를 시작한 건 맞지만 사실 정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사건 조직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껴요. 하루키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제가 이 일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체험은 이야기를 하는 상대에게 순수하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자. 상대를 좋아하자고 마음을 먹으니 역시 뭔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생기더군요. 라고요. 저는 이 지점이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던 두 사람이 방향을 서로 조금씩 틀어서 결국 접점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겠지만 신천지 혹은 유사종교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선과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담 부분은 아니지만 마지막 인터뷰이와의 대화인데 하루키와 하야오 씨의 대담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좀 나눠볼까 해요. 하루키가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종말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혹시 존재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 종말론을 자기 내부에서 어떻게 해체해가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이에 대해서 인터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종말론이란 정해진 사상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재적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종말론은 아직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불식되지 않았고 소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본인은 옴질리교를 탈퇴했지만 옴질리교와 관련된 사건, 뉴스 이런 거에 계속 관심 갖고 심지어 교주 재판에도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탈퇴하고 나서도 물론 그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구역질도 하고 이분은 실제로 토도하고 그 사람들이 한심하고 꼴사나워 보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눈을 돌릴 수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경멸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 옴질리교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요. 저도 이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 내 경험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신천지 관련된 거 이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다 차단하고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어요. 신천지 경험을 내 인생사 안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사회 그리고 교회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탈퇴자들한테 당신은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으니 사단의 도구로 쓰였던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니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이런 식의 말보다는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 신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사람의 삶 안에서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얘기가 나온 김에 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283쪽부터 291쪽까지 얘기하는 게 스토리성에 대한 건데 전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 좀 대입하고 싶어요. 과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잘 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왜 유사종교가 제시하는 스토리가 더 매력적이게 들릴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사종교에 빠지니까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 이걸 떠나서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의 축이 사라진 시점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고 호련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이만희. 미스터리.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이전에 사람들은 올바른 스토리를 제시받지 못했을까? 왜 찾을 수 없었던 걸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찾지 못하고 유사종교에서 스토리를 만나 그곳에 빠져버리는 걸까?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자체에는 그 사건을 막을 만한 억제력 있는 백신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한 이야기 속에는 역시나 분명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힘이랄까요?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모아가면 그것에서 뭔가 큰 세력이 생겨나겠다 싶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은 어떤 의미에선 정상입니다.
다만 그런 부정적인 영역을 삼키는 더 큰 긍정적인 영역이 있다면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수용하는 더 큰 이야기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선악의 승부라기보다는 스케일의 승부가 될 것 같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더 큰 얘기,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야겠죠. 그리고 올바른 종말론이 뭔지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단체조차 올바르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는 이게 사실 대단 부분이 아니라 머릿말에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감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픔으로 가슴을 내는 슬픔으로 라는 말이 끝에도 와닿는데요. 275페이지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한 책을 읽은 일반 시민분들이 이 저자에게 울거나 너무 화가 났다거나 이 책을 읽고요. 그리고 무서웠다거나 실질적인 신체 반응을 겪었다고 이제 그 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탈퇴자로서 신천지의 일들이 어떤 한정된 탈퇴자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그들은 매사를 좀 더 성실하게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위험성을 내포한 컬트 종교 사이에 가로놓인 한 장의 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치 이런 유사 종교, 꼭 신천지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유사 종교를 겪고 나와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불가촉 천민을 대하듯이 막 닦기도 싫어하고 너무 싫고 막 이렇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난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서로 나누다 보면 결국 컬트 종교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여겨지는 종교 안에서도 보완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을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네, 일부러 교회라고 찝지 않았는데 아주 잘 찝어주시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무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 보통 느낌보다는 모르네,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대답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의문이 많은 편이에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인터뷰 대상자분들의 공통점이 어릴 때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그걸 못 풀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사하라 쇼코라는 교주를 만나서 푹 빠지고, 저도 삶의 의미를 못 찾고 헤매일 때 신천지를 만나서 푹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제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다가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그런 과정과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거기서 무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보다 느껴지는지를 점검해보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대화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 와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타인이나 나 자신의 무지 혹은 알고 있음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질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질문이 없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는데. 질문은 내 무지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무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나쁘다, 모자라다, 잘못된 것이라고 학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질문하는 쪽은 위축이 되고 대답하는 쪽은 우월감이 들 수도, 질문한 쪽을 무시하거나 내려다보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땐 선민의식도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뭔가를 특별한 존재 이런 거죠. 나는 뭔가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런 난 거죠. 통달했어. 그렇죠. 나는 뭐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얼마나 아느냐가 자신의 가치를
가치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역량으로 판단되어 버리면 더 이상 건강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자도 모르는 것을 점점 숨기게 되고요. 답변자도 더 아는 척을 하거나 모르는 것은 숨기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모르는 건 더 이상 상대방이 못 물어보게 질문을 무시하거나 창피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대화 방식이 과연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극단적으로 무지돼 과장된 지식이 넘쳐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주제일수록, 특히 종교가 그렇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라면, 전문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탐구해 나가면서 다양한 해석과 방법을 나누는 분위기면, 물론 개개인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의 지식 욕구가 평범하게 해소가 되면서 전부 일정 수준 이상은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된 지식이 끼어들 틈도 없게 될 거고요.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과장된 이야기들은 쉽게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너무 깊이가 있어서 어려운 특정 주제를 두고 소수의 사람만이 깊은 수준의 지식을 독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전문가들이 관심이 있어도 혼자서 하긴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게 된다면 더 헤매게 되겠죠. 거기다 더한 곳은 아예 그런 건 몰라도 된다면서 공유 자체를 안 해준다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못 물어보게 하고, 그러면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들은 참고 누르게 되겠죠. 관심이 식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알게 된 사람이 마치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걸 아낌없이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참아왔던 지식 욕구가 폭발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옴진리교에 들어가신 분들 전부 하나에 빠지면 굉장히 깊게 빠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외골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면 하나를 팔 때 제대로 파는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평소에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귀한 존재들 이라는 걸 기본으로 인지하고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무지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배워가는 게 더 거리낌 없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던 말이자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던 말인데요. 평소에 서로의 질문을 성의 있게 대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면 소통 욕구가 해소되지 못해서 쌓이다가 한순간 무엇인가에 과몰입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지식이 같이 발전해 나가면 과장된 거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을 거고, 또 안다는 건 알을 소유함으로 가치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나누면서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나갈 때, 그때 진정 알미 가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와 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책을 읽고 되게 깊은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책을 되게 깊게 읽으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네.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후기 부분의 저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 옴질리교 신자들과 탈퇴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문제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저도요. 이번 독서 모임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갔잖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루지 못했어요. 맞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이 책을 소개하고 또 공감되었던 부분, 저희의 경험과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잘 전달하고자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좋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 한마디 나누고 마칠까요? 네, 정말
제이님이랑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사실 좋았고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저의 마음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 저희 둘 다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아이님이 특히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근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고 저의 개인적인 장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이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 방송을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지금 유사종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이 책을 읽으신 분과 만난다면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책의 내용이지만 분명 사회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독서 시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저도 소감 말하고 마치자면 전 이 책이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읽었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읽었는데 처음에는 술술 읽혔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유사종교 문제에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책을 빌려드리려고 책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러고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 이 책이 너무 좋다. 소장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시라고 하고 제가 책을 또 하나를 샀어요. 와. 누군가한테 빌려주려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네. 제가 아는 어떤 분께 책을 또 빌려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밑줄 그으면서 막 읽은 제 책, 하나는 이제 대여용으로 지금 하나 갖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이 책을 다들 읽어보고 싶으시겠죠? 저희 내돈내산입니다. 네, 진짜 내돈내산.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아이님이랑 함께여서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거의 6시간 반을 대화를 하면서 한 자리에서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는데 짧게 끝날 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맨날 길게.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너무 잘 통해가지고 전 그래서 아이님과의 대화가 너무 좋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님이 내가 너무 길게 말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아이님의 생각, 정리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경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되게 용기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사종교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시선, 이런 태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동감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칠까요? 어떡해. 네. 안녕. 안녕.